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알랭 드 보통의 저서에 그 유명한 불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평안하지 못한 불안이 있는데, 그 불안은 일상적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안을 생각할 때 있어서는 안 될 일처럼 생각하고 아주 무슨 병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의 하나가 불안입니다. 그 원인을 그는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책 속에서 첫째가 뭐냐면 사랑의 결핍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자기 사랑 때문에 불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꼭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순간순간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딱 쳐다보면서 잠깐이라도 어머니의 생각이 빗나가면 울어버립니다. 사랑받아야 합니다. 또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 활짝 웃으면서 행복합니다마는 잠깐 그림자만 지나가도 아이들은 못 견딥니다. 그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꼭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나는 꼭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다는 거죠. 자식의 사랑, 남편의 사랑, 이웃의 사랑, 아니 지나가는 사람의 사랑도 나는 사랑받아야 한다. 사랑을 꼭 받아야 한다는데 이게 모자란 겁니다. 왜 모자랍니까?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적당히 받으세요. 적당해서 끊으세요. 그리고 자기 존재의식이, 즉 자기 사랑의 확실한 정체의식이 건강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안 쓸 만큼 돼야, 그래야 불안해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큰 눈치 보고 살다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자, 사람에게, 그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듣는 반응, 레퓨테이션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선행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 잠시도 아닌 척하지만은 사실은 벗어나지 못하고, 이쪽으로 신경이 너무 예민한 사람, 아니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불안해서 헤어날 수가 없다. 또 한 가지는 속물근성이에요. 우리 인간은 속물이 아닙니다. 동물이면서 동물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길 바래요. 아니려고 몸부림쳐요. 아마 동물들이 우리를 보고 웃을 거예요. 뭐 우리가 좀 좋지 않은 사람 볼 때 이 개 같은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개가 말을 한다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우리만 해봐라. 요새 개만 못한 사람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분명히 동물 중에 하나지만 엄연히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아닌 정체의식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가끔 속물근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잘못 가놓고는 뉘우치면서 생각하기를, 에이거라, 내가 사람이냐? 내가 속물이 아니냐? 이 속물근성에 붙들릴 때마다 우리 마음은 죄책감에 마이고 자기 정체감이 무너지면서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속물이면서 속물 아닌 것으로 인정받길 바라는 그 모순 속에 인간의 불안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애쓰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야겠다, 무엇을 먹지 말아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을 겁니다만은 그대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작심사월이거든요. 그거 한 번 결심한 거 쫙 일생 동안 그거 어려운 것이죠. 그럴 때마다 능력이 이것뿐인가?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불안하죠. 또 하나는 불확실성입니다. 세상에 확실한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점점 더 불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보장을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는지. 그런가 하면 그러면서도 기대를 버리지 못해요.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원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만족하면, 글쎄 봅시다.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고생합니다. 직장을 얻으면, 결혼을 하면, 이 사글세를 면하면, 전세를 얻으면, 그때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더냐고요. 어느 선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지식이라는 것, 이것도 끝도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박사가 뭐냐? 아무것도 모른다를 아는 것이 박사다. 뭘 알아서 박사가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박사예요. 정말로 우리 지식의 한계가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더 모르는 세계가 커집니다. 인간의 지식이 하잘터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걸 또 기대하고 있어요. 거기다 기대감을 걸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자기 감성입니다. 여러분, 내 느낌을 내가 안다고 합니다만은, 그래, 내가 내 느낌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이 조석변이에요. 어디로 기울어지는지 몰라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수도 없거니와 보장할 수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니 명예니 지식이니 하는 것 허무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무엇의 근거를 두고 살아야 합니까? 나의 믿음, 지식과 감정, 의지 다 버렸다면 이제 내가 남는 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의지적 결단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노예 생활만 벗어날 수 있다면, 출애굽만 할 수 있다면 아무 소원도 없다고 생각했겠죠. 출애굽할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출애굽하고 나니까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만 열리면 아무 소원도 없겠다 했겠죠. 홍해를 건너갔어요. 불과 열나흘도 못 돼가지고 물이 없어요. 물만 있으면 되겠다 했는데 물을 얻었어요. 식량이 없어서 못 살겠다 했는데 하늘에서 떡가루가 만나가 내려왔어요. 해결됐어요. 자, 그러면 더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어서 계속적으로 만나와 물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하고, 어떤 때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난리를 쳐서 묘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도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었다며.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자,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건만 하나님을 원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냥 병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땅에 엎드러져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어요. 왜요? 제목은 하나, 원망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느니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 40년 동안 이런 기적, 저러한 놀라운 사건들을 몸소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휘청휘청하고 계속적으로, 그도 그럴 것이 그럴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노예 생활을 오히려 그리워했어요. 그때가 좋았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이 자유를 얻고 이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이 광야에서 죽어도 좋다. 그래야지. 아니,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비록 노예 생활은 했지만은 고기 깔마에서 고기를 굽다가 좀 훔쳐 먹는 재미가 좋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 노예 생활을 오히려 동경하고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이제 제2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40년이 지난 오늘의 백성들 앞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출애굽해가지고 여기에 살면서 휘청휘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샀고 너무 많은 은혜를 입고 살면서 너무 많은 배신 행위를 했고 많은 불신앙적인 소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던 백성들이 다 죽고 지금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섬길 자를 택하라. 여러분, 이 택하라 하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 여러분, 지식으로 만족할 때까지 생각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공부 많이 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돈이 많으면 될 것 같습니까? 권세를 얻으면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그 소원, 요 소원대로만 되면, 소원대로만 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직장만 얻으면 그럴까요? 직장만 얻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냐 저것이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으로 하면 이것이 옳고, 감성으로 하면 이것이 옳고, 느낌으로 하면 이것이 옳고, 또 내 욕심 속에는 이것이 옳고, 도대체 이 휘청휘청 허우적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그래서 인간은 어려운 겁니다. 가끔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대요. 결혼 문제로 시달릴 때 젊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요. 자, 이쪽 사람을 보니까 인물은 좋은데 돈이 없어. 이쪽 사람을 보니까 돈은 있는데 이게 인물이 없어. 이 사람은 무엇이 부족하고 세상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뱅뱅 돌다가 노천에 드는 거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왜요? 솔직히 말합시다. 내가 나 자신에게도 만족지 못한데 어찌 다른 사람을 만족하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인간 지식, 인간의 판단의식을 포기해야 돼요.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어느 한계에서는.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 헬라 사람들이 쓰는 철학적 용어로서는 에포케라고 그럽니다. 판단 중지. 어느 시점에서는 판단 중지령을 내려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판단하기로 땡 하고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젊은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을 할까 하다가 마지막에 부모님한테 물어봐서 결정하자. 이게 옳은 거예요. 끝까지 내가 정하겠다고? 어디 보세요. 죽을 때까지 가서 만족지 못해요. 아니, 결혼을 하고도 만족지 못해요.
이게 바로 문제라고요.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결단이 필요해요. 판단 중지령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놓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결단하라. 생각 좀 그만하고 욕망에 매이지 말고 휘청휘청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40년이 지났다. 이제는 결단하라. 두 가지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상을 버리는 결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습니다. 옛 습관이 있습니다. 옛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요새는 그 책이 많이 나오는 중에 그런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리가 살 길이다 해서 버리는 것이다. 정리라는 건 버리는 거예요. 옷도 다 버리고 몇 가지만 남기고 살림도 줄이고 버리고 남편만 말고 다 버리라 이게. 다 버려야 깨끗해진다. 휑하니 해놓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침에 옷을 입을 때 옛날 피란 다닐 때처럼 옷 한 벌밖에 없으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옷이 너무 많아.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가끔 그 드라마에도 보니까 한 번 어디 외출할 때마다 그걸 선택하느라고 꺼내놓은 거 보니까 한이 20가지 돼요. 그럼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저도 고민이 하나 있어요. 아침마다 넥타이를 맬 때 옛날엔 넥타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메고 나가면 되는데 요새는 넥타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맬까 저걸 맬까. 그냥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넥타이 가지고 고민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여자를 만날까 저 여자 만날까 그건 안 되지. 결국은 마지막엔 뭡니까? 결단을 요구해요. 그것이 뭐냐면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옛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문화화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지식이 우상이요, 돈이 우상이요, 기술이 우상이요, 권세가 우상입니다. 가장 무서운 우상은 자기 경험입니다. 우리가 뭘 좀 경험했다고 해서 다 안다, 내가 다 해보았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해보았습니까?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겁니다. 부모님들이 얘야 다 해봤다. 내가 어디까지 해봤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것도 그때요. 수십 년 전에.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고정관념, 자기 경험, 여기에 딱 이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아주 굉장히 잘난 척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가끔 이 손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사할 때 저한테 명함을 주는 분이 계세요. 그 명함을 떡 내놓을 때 보면 이렇게 전 국회의원, 전 장관, 내가 이걸 받으면서 그러니 어쩌란 말이요. 당신이 지금 장관이요? 이게 그걸 버려야죠. 명함에서 지워버려. 그래야 당신은 자유할 수 있어요. 내가 전에 뭐 이랬는데 요새 말로 웃기고 있네. 이게 그때 할 때도 시원치 않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하나 보니까 꼭 일주일 장관했어요. 그런데 그 명함 가지고 다녀요. 지금도. 찢어버려.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뭐 신상을 섬겨놓고 섬기는 것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요. 그런 거로 우상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은 가장 무서운 것이 잠재의식 속에 있거든요. 우리의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우상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뺏는 모든 것 버려야 됩니다. 소망교회에 있을 때 어느 때 한번 여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낮에 이만큼 뭘 들고 왔는데 보니까 보석이에요. 다이아몬드 반지 뭐 이런 거, 뭐 목걸이, 뭐 팔찌 이만큼. 이걸 갖다 놓고 딱 놓고 하는 말, 목사님 이거 팔아서 좋은 일에 쓰세요. 제가 그거 팔아가지고 저 성남에 소망의 집이라는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지었습니다. 22세대. 이거는 내외분이 다 장님으로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곳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 돈 그거 팔아가지고. 그리고 왜 이분이 이 보석을 가져왔느냐?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다이아몬드 매니아가 돼가지고요. 길을 지나가다가 쇼윈도에 다이아몬드 좋은 거 하나 있으면은 딱 발이 붙으면요. 발이 안 떨어진대요.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그 집에 돌아가서 남편 보고 사달라고 그러면 안 준다고 그러면 저거 사주기 전에는 가까이 오지 마라. 결국은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거래요. 예수를 믿고 신앙을 얻고 중생하고 보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집에 돌아올 때 그것부터 먼저 살피는 거예요. 이 안녕한가 하고요. 누가 또 가져가지 않았나, 누가 또 훔쳐가지 않았나,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의심한대요. 이것 때문에 많이 생각하다가 이 우상을 지어버려야 내가 자유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한테 가져와서 아파트 하나 지어서 좋은 일 했어요. 소망의 집. 지금 성남 가면 있어요. 자,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여기 버리는 결단,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결단. 좌우 돌아보지 말고 지식에 의지하지도 말고 자기 철학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능력, 그의 지혜, 그의 결단,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기로,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즐기고 행복하게 여기기로.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고 실패도 있고 질병도 있지만 이것은 다 내게 필요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결단하라. 원망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많은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진다 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은 고독합니다. 내가 선두에 있어야 됩니다. 남의 뒤를 따르려고 하지 마세요. 나 먼저 우상을 버리고 깨끗하게 나 먼저 여호와만 섬기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거 여호수아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백낙준 박사님께서 예일대학에서 박사 논문으로 제출한 한국교회사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깊이 감동받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그 유래 잘 설명했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기독교인이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가 개화교인이고 하나가 기독교인이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기독교가 가지고 오는 서양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서양 문화가 좋았어. 그래서 서양 문화를 받기 위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교인이 많았다. 심지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 문화와 서양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터지게 모인 거야. 이게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때는 잘 되어나가는 것, 하지만 아니야. 백오인 사건을 통해서 한 번 흔들어 놓아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105명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백낙준 박사는 말합니다. 여기서 개화교인은 물러가고 기독교인만 남았다. 참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상이 제해지고 순수한 믿음으로 가게 된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데는 두 가지 은총적 계기가 있습니다. 첫째가 3.1운동이요, 둘째가 6.25입니다. 둘 다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큰 환난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통해서 은총적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을 버리게 됐습니다. 미신을 버리게 됐습니다. 전에 가지고 있던 종교도 버리게 됩니다. 쉽게 버렸습니다. 아니, 협소한 민족주의까지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영접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일본에 가서 선교해 보면 일본 사람들이 예수 잘 안 믿어요. 왜요? 자기 종교에 매여 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건 우리 종교요, 예수 믿는 건 서양 종교라는 거죠. 이걸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는 길이 어디냐? 큰 환난을 겪었죠. 우리 민족적으로. 이건 은총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3.1운동을 통해서 기독교가 우리 종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애국 종교가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애국자요, 애국자가 되려면 예수를 믿어라, 나라를 건지려면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지론입니다. 이 3.1운동의 근정신입니다. 그리고 6.25라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면서 한국교회가 부흥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귀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버리라, 결단하라.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라. 이 결단 뒤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 민족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우상에 매여 있고 미신에 매여 있고 협소한 자기 사랑에 매여 있던 저희들을 다 깨우쳐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총적 계기와 주의 권능과 함께 3.1운동의 자랑스러운 신앙적이요 복음적이요 민족적인 역사를 우리가 갖고 그 후예로 살아가고 그 뒤를 이은 한국 교회로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교회에서 만세를 부르며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교와 순직을 하나로 생각하며 이 민족을 위하여 애쓰던 조상들,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귀한 희생이 이제 아름답게 결실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우상을 버리는 결단과 하나님만 섬기는 결단이 있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